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예배 자리 함께 하신 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과 또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이 102회가 되는 3.1절입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 3.1절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5가지 질문을 다 맞힌 사람은 아마 10%도 안 됐고 대부분이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이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관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누님을 네, 민족 대표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몇 년도에 그리고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고 어디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 200명에게 우리나라 민족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고 중요한 사건 순서로 몇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98% 역사학자 98%가 뽑은 우리 역사적 사건은 바로 3.1 운동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 3.1 운동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죠. 왜냐하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거나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됐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이 우리 민족사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것은 인도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있었지만 모든 계급이 다 참여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민족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특별히 일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운동을 펼쳤고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전국이 동시에 물론 동시라는 개념은 오늘날처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보나 이런 편지 이런 발달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서울부터 시작했던 이 만세운동이 한 달 사이에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 지금까지 왕정, 제국 또는 전체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소수의 양반 계급 외에는 모두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정신 세계 또 우리의 나라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나라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 것을 정립한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는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이 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한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넣은 이 사건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된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날은 더 특별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희가 1885년도에 그 이전에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의사로서 공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사라고 칭하는 분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최초의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가 일제 침략이 앞서 열강 가운데
하나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 있었고 민족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이러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활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학교나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1899년에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국가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에 함께 하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배제 학당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배제 학당에서 수학을 하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때 이 혁명에 연루되어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원래는 사형에 해당하는 영모니까, 그런데 아마 왕족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지만 당시의 환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들의 구명 활동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부터 1904년까지 그것에 있는, 거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우리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양반, 지식 계층의 40여 명을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5년 복음이 들어온 지, 선교사들이 들어온 20년 만에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1910년에 한일합방을 맺게 되죠. 그런데 1905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40명의 민족 지도자들을 거기서 기독인들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전 국민적으로, 지도자가 아닌 국민적으로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을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심령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교단들이 또는 노예들을 조직하면서 하나의 조직들이 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 190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 1700만에서 2000만으로 보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도 그 당시에 20만에서 30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에서 1.5% 정도의 그 숫자로 보고 있는데, 만세운동이 있게 되는 때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파된 지 한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한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준비시키셔서 이 만세운동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무슨 교회가 그랬습니까? 우리 무슨 성도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당에서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불림받았던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15분이 천도교 분들이었고 2명이 불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도교라는 종교, 지금은 거의 소멸되어 있지만 당시에 혼란한 이 시기를 타서 천도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당시에 천도교인들이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 기독교인들이 각자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포괄한, 이것은 민족적인 거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함께 모여서 이 민족 지도자들이 그 일을 발표했던 겁니다. 숫자적으로 1에서 1.5%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 반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후에 이 조선통독부의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이 교회가 파괴된 것이 40군데가 넘습니다. 이 자료마다 좀 틀려서 어느 것은 47곳이라 하고 그 이상이라 하기도 하고 좀 적게 나오는데 어쨌든 한 40여 교회당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당이 40여 군데가. 그리고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심 교육 노력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교회당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독 학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만세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기독 학교의 피해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감된 사람들, 지도자를 볼 때 이 지도자 그룹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까지 합쳤을 때 수감자의 25%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전체 기독교 인구수가 1에서 1.5%가 되지 않는 그 수에서 전체에서는 25%를 차지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거의 10% 정도의 수가 같이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중심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의 교육, 그 다음에 인격 교육, 그리고 이 세계관 정세에 대한 국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윤정기처럼, 그 윤정기라 하나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주보를 만들고 하는, 그래서 신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중립을 지킨다는 태도를 취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걸 눈 감아 주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옆에 간접적으로 도우는 역할을 했고, 훗날에는 적극적으로 도운 분과 일본 쪽에 붙은 분들이 나눠져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전국에서 이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을 통해서 3.1절 운동이 있는가 좀 조사해 보니까 북한도 초창기에는 3.1절을 지키긴 했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미 사기, 거짓 나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보니까 이 김형직이라는 김일성의 아버지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숭실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숭실학원, 당신의 기독사학으로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3.1절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는 그 김형직이 평양에서 이 만세 운동을 주동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때 7살 되었던 김일성이 또 주동자가 되어서 아주 이렇게 3.1 운동을 이끌어갔다라는 식으로 초창기에는 이렇게 홍보, 선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산주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북한 사회가 이 정권을 이제 가지고 내각을 조성할 때 거기에 친일파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적을 이렇게 쫓아내고 죽일 때는 친일파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죽이는, 그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 나중에는 이 3.1 운동은 노동자들이 봉기한 날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그것도 이제 없이 하다고, 최근에 몇 년 전에 내가 신문에서 확인했던 내용에서는 북한에서는 이 3.1절을 교회가 주체가 돼서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도 인정할 만큼 이 3.1 운동은 바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했던 운동이었다. 놀라운 것은 당시에 1%에서 1.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민족사를 바꾸는 일을 진행을 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그 교회된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면
이 흐트러진 민족 정기를 사로잡고 다시금 민족사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친일 반일을 가지고 국가를 깨트리고 선동하는 이런 선동에 속지 마시고, 또 이 감상주의, 우리나라가 그때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건 아주 역사 감상주의인데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느냐?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반일은 뭐냐? 그 길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속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일절이라서 조금 앞에 서론을 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소망,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갔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크게 그 12조항으로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12조항을 압축하면 몇 개의 조항으로 압축할 수 있다겠습니까? 네, 5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5개를 다시 압축하면 몇 개로 압축한다겠습니까? 3개로 압축한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런데 그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래서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그러나 세 위격,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왜 신앙 용어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이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옳다, 바른 신앙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우리의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금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지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좋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도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거기까지 깊이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은데 계시되지 않은 그 너머까지 성경을 밝히겠다고 무리하게 그 성경을 해석하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다 이단이라고 규정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들이 오늘날 교회 곳곳에 여전히 가라지처럼 뿌려져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삼위일체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삼위일체가 아닌 거는, 첫 번째는 삼위일체가 아닌 것은 삼신론입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삼신론이라는 건 뭐냐?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세 분이다. 그것을 깊이 강조하다가, 자, 원래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본질은 한 분이고 인격은 셋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삼신론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본질도 세 분이고 인격도 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셔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신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이 삼신론은 본질도 셋이고 그분이 인격도 셋이다. 좀 뒤에 또 본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이게 삼신론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삼신론은 그렇게 많이 득세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신론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강하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 용어로는 다니엘신론 또는 그냥 일신론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삼신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분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신론, 다니엘신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신론, 다니엘신론이 실제로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 다니엘신론 중에서 그게 뭐냐? 양태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태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자를 아시는 분들 세대는 양태론 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태론을 영화배우론, 역할론, 가면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혹시 이런 비유를 들어보셨나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도 되고 회사원도 되고 남편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인데, 자녀들한테는 아버지인데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고 또 부모님한테는 자녀가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일신론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분인데 역할만 다르게 했다. 영화 배우가 오늘은 착한 사람 했다가 나중에는 악한 사람 하고, 이렇게 여러 배역을 맡는 것처럼 배역이 바뀌었을 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가지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종속론이라고도 하고 서열론이다. 같은 말이에요. 종속되었다, 서열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위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부. 2위는요? 성자. 3위는 성령. 자, 우리는 이렇게 1위, 2위, 3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누가 가장 셀 것 같아요? 네? 누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역시 1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1위 성부 하나님 가장 크신 분, 2위 성자 하나님 그 다음, 3위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역할의 차이에서는 그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3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구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라고 구분한 것이지,
그게 1등, 2등, 3등, 가장 큰, 그 다음 큰, 그 다음 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순위를 먹이고 있다면 이 종속론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서열론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 종속론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형태 이단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한 분,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 우리가 라고 해서 창세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스스로 함께 계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인간의 지혜로 이걸 풀려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두 번째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간과 다른 아주 놀라운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시게 되었어.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도 신은 신인데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는 같이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야. 창조된 신이야.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신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크로스웨이를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아주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되는 게 어떻게 됐느냐? 그 신적인 권능이 흘러 넘쳐서 유출돼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 유출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단일신론, 일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나 그분을 통해서 출발하게 된 두 번째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또 지금도 있죠. 예를 들면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창조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이나 이분들은 창조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이단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게 잘못된 이단이죠. 그리고 다른 현재 있는 모든 이단의 특징은 대부분 이 종속론을 따라가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주를 그렇게 만드셨다. 말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러한 뭐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그리고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 이단들은 다 이 종속론에 기반해요. 그래서 지금의 예수는 나다. 지금의 예수, 지금의 성령은 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 나를 만드셨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일신론 중에 하나가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을 많은 다 아시겠죠?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짓이죠. 이게 우리가 입양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근대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주 인문학이 발달하고 이런 구조 분석 같은 것들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자꾸 이제 신앙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역사적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 증거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런데 너무 자료가 많고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부정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없다, 이런 영화 한번 보시면 증거를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부정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맞다.
역사적인 예수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고 아주 지혜자고 참 인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말이 더 안 맞아요. 아주 인류의 스승이고 지혜자인데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거짓말, 그게 아니라면 그는 거짓말장이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장이가 인류 최대의 스승이 되고 지혜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신학자가 신앙인은 아닐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학자예요. 예, 신학자지만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신앙인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직분을 받았다고 목사이지만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 신학자지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부정하니까요. 자,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이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 혹시 있었나요? 관심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말씀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훌륭하신 믿음입니다.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에 관심 없어도 됩니다. 네. 뭐 삼일체 그런 거 논리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는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성경 그 자체를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도 가장 많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존재하느냐. 그걸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루터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모른다. 역시 기독교는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이런 의미.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보다가 그 호기심 많아서 옛날 문명들이 발견되는데 진화론적 관점에 보면 과거의 사람은 우리보다 현대보다 지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의 그 화석 그 연대법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연대층에서 지금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유물들이 나와요. 그런 거 있죠? 하여튼 있다고 하세요. 그거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어지면 지금도 뭐라고 말하냐? 이걸 어떻게 그 시대에 만들었냐? 지금도 못 만드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존재할 수 없어.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안 되니까 난 믿을 수 없어. 그건 뭐냐? 나 이해 안 되니까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유물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고 한 분이 삼위로 존재하는 그분이 존재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 유물을 발견하면 만져보고 분석도 해보고 경험하듯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방식은 그리고 어떤 유물들이나 문명들은 발견하고 나서 그때는 수십 년 전에는 이것은 너무나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거다 했지만 몇십 년이 지나서 또 그걸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그분의 존재가 이렇게 다는 것을 문장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형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제가 확신하는데 100년 이내에 다 확인하실 거예요. 예. 천국 가시면
그분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셨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존재 방식. 그러나 문장으로는 만들 수 있다.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이다. 자, 그런데 지난 주에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소율의 문답에 보게 되면 5문장, 5째, 6째 질문이 요거를 우리가 설명해 줘요. 삼위일체를. 자, 5번째 문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다른 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답은 뭐라고 나왔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한 분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요. 6번째 질문은 신격, 하나님의 위격, 신격에는, 그 인격에는 몇위가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그 본질이 같다. 그 본질이 같은 걸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 자, 이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삼신론은 본질도 셋이고 인격도, 위격도, 신격도 셋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그거는 별로 이단들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삼위일체는 본질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차등하지 않고 동등해요. 그것을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우리의 인식으로는 뭔가 큰 차이가 있구나. 뭔가 능력이나 뭔가 영광이나 이게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그 다음에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광도 능력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좀 위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생각이 같다. 마음이 같다. 이런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 부부는 똑같아. 이런 표현 하잖아. 저 부부는 생긴 것도 똑같아. 말투도 똑같아. 이게 정말 아주 그냥. 근데 이게 똑같다라는 게 하나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야. 그런데 이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습, 생각하는 것이나 태도나 이 모든 것이 닮았다, 똑같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밥 먹을래? 치킨 먹을래? 치킨이요! 하고 두 아이들 팍 대답할 때 저 하는 행동도 똑같고 아주 쌍둥이 같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이 똑같아. 하나야. 요 하나라는 개념이 숫자적인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객체지만 닮았어. 근데 우리는 닮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시고 성령님도 아세요. 그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몰라요.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데까지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게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도 하나고 능력도 동일하다. 영광도 동일하고 능력도 동등하다. 그러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그 역할로 순종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말해야 되지만 하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 구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습,
생각,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유일이라는 단어를 또 잠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죠. 한 분, 숫자적인 한 분으로서 유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야, 유일한 거. 이거 할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것이 이런 내용도 포함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유자를 했을 때 오직 유자를 씁니다. 오직 유자를 쓰는데요. 이 오직 유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나님 표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의미를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하나님이시니까 유일신이다 표현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번역한 우리 한자도 보면 오직 유자를 써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말씀 이 상고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들어갈 건데요. 다음은 한 조항씩 살펴볼 건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비유이지만 우리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지금의 지혜로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것을 유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경험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된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문장으로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시면서 셋인 분. 우리가 문장 구조로는 그냥 당연히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걸 어떻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물의 예를 든 거예요. 유물을 발견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만져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잖아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믿으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정말 삼위 존재가 이해되는 분은 신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존재 방식이 이해되시는 분은 문장을 외운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존재의 방식은 이해되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분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분의 존재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존재를 경험하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